기준을 세우면 기준이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사 시절에. 그런데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월요일 새벽을 새벽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딱 갔더니 월요일 날 새벽 기도는 안 드리더라고요. 왜냐? 목사님이 주일날 너무 과로하고 힘드시니까 월요일 새벽 예배는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월요일 날 업무가 끝나지만 저희는 월요일부터 업무가 시작돼 가지고요. 월요일 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일리 있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새벽 기도를 또 안 나가더라고요. 예. 나가려고 노력하죠. 이게 뭐죠?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우리에겐 중요한데 교회들은 목사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자율로 하는 교회들이 많죠. 대개 보면 성도들을 위한 입장이라면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터로 나아가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이렇게 스캔하는 거예요. 계획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의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세운 계획이겠죠. 이 계획에 대한 명언을 한번 보니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과 같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실패하려고 하루를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계획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된 말씀,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계획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살면서 상담할 때나 말씀 들을 때는 또 우리 사모님 통해서 제 귀에 들어오는 건 맨날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회사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맨날 힘든데요. 왜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칸트를 잘 아시죠? 칸트, 철학자 칸트 아닙니까? 칸트가 아니 오후 3시가 되면 그 항상 지나치는 길이 있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칸트의 그 발자국 소리와 지나치는 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3시에 시계를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칸트가 늦었대요. 그래서 오늘 웬일로 늦었습니까? 20분이나 그랬더니 잠깐 결혼식 하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왔습니다. 그랬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하게 살고 있느냐? 계획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아무것도 다른 나라 문법에는 없는 희한한 문법이 있대요. 미래 완료라는 문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똑같이 또 나와 있어요. 맨 끝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완료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해놓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미래 완료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확신하여서 그 일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정말 계획되고 말씀을 앞에 두고 가는 삶,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천재들은 주로 야행성이라면서요. 밤에 일을 하고 그런데요. 근데 부자들은 거의 다가 새벽형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천재들은 다 인생을 보니까 불행하더라고요. 부부 관계도 안 좋고 자식 관계도 안 좋고 직장에서 맨날 쫓겨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권면합니다. 새벽형 인간, 그래서 부자로 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우리 집사님께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제 나이 들어 살 게 뭐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살 게. 내 은사로 봉사하거나 물질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기르고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받는 게 교회를 제가 보기엔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새벽형 인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서 거기서 유숙하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전쟁터 나갈 준비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침 기도해. 그 얘기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불가능은 없다. 근데 대통령은 불가능하더라고요. 다 되는데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 종로 그 산기슭에서 태양아 좀 빨리 떠라. 나 일 좀 하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태양아 좀 빨리 떠라. 나 교회 가서 기도하게. 태양아 좀 빨리 떠라. 나 나가서 전도하게. 교회 봉사하게. 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럽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럽니다. 이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 언약궤에 세 가지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요. 그걸 메고 가는데 그것을 뒤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설명하는데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 모세만 없으면 우상 만들고 춤추고 엉뚱한 짓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엉터리로 가는 인간들이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뭐죠? 그래,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합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멸하시면서 자, 니네 지팡이 줄 테니까 여기서 쌍난 지팡이가 내가 지명한 제 진정한 제사장이다. 누구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반란 일으키려고, 배신하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좀만 틈만 보이면 그 사람 눌러 엎으려고 하는 우리의 반역의 악한 본성이에요. 세 번째, 만나 있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고요. 4일 밤은 3일 밤을 건너게 해 가지고 물을 먹이셨어요. 샘물 엘림에서 이렇게 물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고프다가 뭐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유, 지겹다, 지겨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생선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하여간 몸에 좋은 건 애굽에 다 있네요. 그거 먹었을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죠? 지루함을 못 견디는, 똑같은 걸 못 견디는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제 못 먹겠어요. 여러분, 지루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거 가지고 가면 싸우면 이길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요. 너희들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고 네 자신 좀 똑바로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 없으면 맨날 배신하고 뒤집어 엎고 반역하고 지루에 몇 견뎌갖고 맨날 엉덩이 가면 이리저리 저리 도망가고 자기 자리에 안 지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야. 그 말씀하시는 게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속에 있는 못된 본성을 주님의 그 성소에 앞에 두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십시오. 죄인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금 보니까 2000규빗 앞에 들어간 거예요. 이 한 규빗이 45cm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잖아요. 2000규빗이니까 한 500m 되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500m 앞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말씀을 앞에 두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속도 위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먼저 행동부터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러니 맨날 망가지고 무너지죠. 일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길, 눈물의 길, 이런 길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고난은 내가 다 문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대요.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탕을 걸었어요? 물속을 걸었어요? 마른 땅을 걸었어요? 마른 땅을 거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앞장 세우고 나가면 우리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라니까요. 평평대로라고 해요. 마른 땅인데 말씀 없이 내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속도 위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지가 행동하고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요. 그런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도 좀 다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디시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구별하라는 말이고요. 봉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나를 드리십시오. 카디시르, 이 성결이요, 세상과 구별돼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드리십니까? 나를 봉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물질 생활할 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물질 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이거 보면 너 전체를 드리는구나. 너 삶의 어려움을 네가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겠구나. 그 정도의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물질이에요.
그게 성결입니다. 거룩이고요. 그게 카디시라는 말이에요. 쓰다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물질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물질은요. 진짜요. 내 삶을 드리는, 리빙스턴 보십시오. 정말 꼬마의 5살짜리가 황금 바구니 이렇게 잠자리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 몸이 그냥 황금 바구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이, 교회니까 깨끗이 옷 입고, 물론 중요합니다. 깨끗이 옷 닦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진짜 성결은요, 세상과 구별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이한 일, 어떤 일이에요? 놀랄 일, 뛰어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요. 우리 막 애써 힘써갖고 전도지 5,000장 뿌렸더니 1명 왔어, 2명 왔어. 이거 기이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 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야 기이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전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멈춰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여기 같은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왜 그렇게 힘들게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가슴에 뼈가 지르게 그렇게 기도하라, 봉사하라, 예배하라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면서요. 여러분들 직장과 삶과 모든 삶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서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무거운 언약궤 메고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갈라놓은 게 아니라 물에 먼저 빠져버렸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물에 빠지기 싫어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하자는 그 기도의 강가에 왜 빠지기 싫어하세요? 봉사의 강가에 왜 빠지기 싫어하세요? 왜 그냥 발 찔끔찔끔 되면서 아유 아직도 물이 안 갈라졌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배신의 그 문제에 나의 죄악됨을 가지고 요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우리는 안 가. 아이고, 마른 땅 되면 가겠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가겠습니다. 뭔가 좀 갖추어지면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갔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에 빠졌더니 요단이 갈라집니다. 우리의 지금 물 빠짐이 있어요. 우리의 수장이 있어야 돼요.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거 나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언약궤 가겠다는 거, 나는 이제 나쁜 놈입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예 메고 빠져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빠지십시오. 우리 이제 이것저것 잴 그거 없어요. 뭘 잽니까? 지금까지 다 살아봤잖아요. 불신앙으로 살아봐서 안 되는 거 이제 알잖아요. 이제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향해서 돌격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길을 보면서 3가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 따라가더라도 첫 번째, 성패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성패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하나님이 미래 완료로 이미 너희가 차지하리라. 기이한 일이 벌어지리라. 너희의 요단이 갈라지리라. 요단 가나안을 너희가 정복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없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성패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니까요. 성공과 실패는 누가 책임져요? 우리 주인이 책임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그 전리품 차지하면 돼요. 그 땅 차지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차지하고 그 전리품 차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 이제 멈추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우리 아내가 문제예요? 해석 멈추십시오.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좀 사람 만들어 보려고요. 바로를요, 강팍하게 만들어 갖고 나를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마귀 종로로 타겠대. 우리는 내 남편 때문에 못한대. 아니, 이겨내라니까요. 예? 거기에 왜 져가지고 바로가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못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로 쓴 거예요. 바로를.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안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있습니다. 저 한 달 전에요, 막 울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교수님들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교수님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성패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버티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스탠다드가 뭐예요? 표준 아닙니까? 표준, 스탠다드. 근데 스탠다드의 어원이 뭐예요? 스탠드잖아요. 스탠드. I here stand. 나는 여기에 선다. 네? 루터가 한 말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버티는 신앙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버텨낸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까지 숨이 차오르고 목까지 물이 찰 때까지 버텨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다가 살리면, 물 갈라주시면 하나님 승리하신 거고, 그러다가 우리 그냥 물에 빠져서 죽으면 순교한 거 아닙니까? 이래도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좀 버티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 기준을 세우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통해서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정 믿음이 약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심지어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기준이 좀 되십시오. 왜 기준이 안 됩니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흩어지고.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서 스탠드 하십시오. 좀 서 계십시오. 내 자리를 지키고 서 계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나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아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예수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가겠다고 해서 정한 교회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오직 예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뭐 앞에서 특성 부르고 뭐 험한 골짜기도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부름받아 나선임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는데 죽어도 안 가요. 그 예수 믿고 나가겠다는데 절대 안 가. 근데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보다 앞서두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 걸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고신대학교 병원, 부속병원, 복음병원이라고 있어요. 복음병원. 여러분, 장기려 박사라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분 1911년도에 태어나셨고 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공짜로 계속 고쳐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경성의대, 지금 서울의대죠. 회화동에 있는. 거기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의대에 합격시켜 주시면 평생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95세 때 돌아가실 때 어디 사신지 아십니까? 복음병원 옥상에 옥탑방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집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로 합쳐졌을 때 이런 놀라운 삶을 산다. 우리나라 최초로 막사이 사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상이 얼마나 동남아에서 주는 상인데, 캄보디아인가 태국 같다. 노벨 평화상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더 위대한 상이에요. 막사이 사이상. 우리나라 최초로 막사이 사이상을 받았어요. 옥탑방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들어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서 심지어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돈 좀 대주세요. 죽어간 사람들 보험 혜택 받아서 좀 낫게 해달라고. 이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한 게 모체가 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된 거예요. 예? 그 사람 한 일이 장난 아니에요. 미국은 건강보험 비싸잖아요. 영화 보면 건강보험 되는 남편 얻어서 살고 싶다면서요. 미국에서 심지어 남편 건강보험 되는 직장에 있는 남편 만나는 게 꿈이라면서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분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려내고 죽은 날에는 그 옥탑방에서 생을 마감하셨다니까요. 거기서 돌아가신 건 아니죠. 병원에서 돌아가셨지만 집도 없이 옥탑방에서 살다가 서울대 의대 나오시는 박사님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했던 말을 지키며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담임 목사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